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를 다 내려놓아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람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을 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큰 나무, 거기에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데요, 그 큰 나무가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뿌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뿌리고 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기어진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자라날 것이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지면 성령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염려와 죄를 뿌리게 된다면요, 그것이 심기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염려하지 말고 사명에 힘쓰자. 염려하지 말고 사명에 힘쓰자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서신이죠.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바울이 제자된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내가 명하냐, 엄히 명하느냐? 바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인데 그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이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남겼는데요, 그때도 이미 사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헛된 소리를 따르고 자기 귀에 좋은 것들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도 이미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더 많은 지식들이 쌓였고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도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에 말씀하시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너는 말씀 전파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가지고 너 복음 전했어 안 전했어? 너 천국 들어가려면 복음 전했어야 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지금 이단 사이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끌고 가는 방법이기도 하죠. 신천지가 왜 그렇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기뻐서, 그들이 그 스승님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이 너무
너무 좋고 중요해서 이거를 내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서 하는 사람 그 마음일까요? 아니면 너 몇 명에게 포교 활동 해가지고 데려오지 않으면 너 그 천국 무리에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해서 두려움에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그 때가 닥치면,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일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 풍조에, 마귀의 그 미혹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잘못된 것을 돌이키도록 경책하고, 그리고 경계해주고, 또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은요,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귀중하고, 그 사명을 맡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가, 자기가 핍박하고 사람들이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다고 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후로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먼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자기의 능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당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 모든 일에 신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는데, 내가 용원양이어서 안 되겠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겠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했었죠.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어디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지 회당을 찾아가고 기한을 정하고 계속해서 모든 일에 신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라. 영어로 보면은 고난을 견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핍박을 하고 계속해서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손영규 선교사님께서 일평생 러시아와 태국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더 정말 큰 이 전도의 문이 열릴 때마다, 그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일과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전도하니까 가정 좀 내팽개쳐도 되고, 내가 전도하니까
내 삶이 좀 안 돼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전도를 하는데 나는 전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더 잘 돌봐야겠습니까? 저를 보내신 이 직장에서 어떻게 일들을 수행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요셉처럼 하나님 지혜 충만해져 가지고 막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돼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디발처럼 요한아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그렇게 전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나 저의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악습관과 옛사람이 가득한지 그 현장에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 지키고, 군대에 있었지만 저의 살 길은 예배의 자리였거든요. 예배 가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근무도 바꾸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더 맡겨진 일들을 해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3년의 이 군복무 기간 중에 2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자를 딱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저를 그렇게 못한다고 막 욕을 하고 막 거의 뭐 박해 수준이었는데요. 그랬던 선배가 인정하게 되고, 뭔가 그래, 인정할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또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또 삶의 업의 현장으로, 또 가정 현장에 계실 텐데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면 계약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붙잡았었죠.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그 직장의 일을 하는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는 붓는 이 제사죠. 다 부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고했고요. 교회를 위하여서 또 복음 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끝은 언제 오냐?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도 아니고요, 사고가 나서도 아니고, 그 어떤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전도 제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길을 갔던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모든 일에 신중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고 홀로 산에 가시고, 들로 가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수치와 핍박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바울이 갔고요. 그리고 디모데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신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고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와 기도처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항상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 깨우신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깨우셨는데요.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지켜내면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와 열정 그리고 고난을 이길 힘도 다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과 우리의 직무를 힘써 다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시달리고 있는 아빠일 수도 있고 뭐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